얼마 전에 드라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제 귀에 확 귀에 박히더라고요. 대사가 이래.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지. 아버지가 자식의 인생을 망쳐?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연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거야.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연인을 애인을 선택해야 하느냐 가운데서도 그래도 양심이 아버지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연인과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는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이제 망가진 인생이다. 애인이 없는 세상 물 빠진 바다다 뭐 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막 망가진 인생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야,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을 망치다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는 아버지로서 보통 쇼킹이 아니겠다. 근데 요즘 요즘 1년에 일어나는 그 불행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보면 그런 부모들 많더라고요. 자식 인생 망친 부모들 많더라고요. 자식 또한 부모를 또 유산 상속의 문제로 재산관계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의 부모의 또 그렇게 좀 페르나 같은 그런 또 자식들도 있고 오늘 아버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야. 아브람. 이분 소개할 이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십니까?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 아버지를 주제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이게 자꾸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빼먹고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언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99세에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당신을 밝히세요.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절대적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합니다. 늘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걸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기준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이 예배의 목적도 목표도 동기부여도 과정도 내용도 중심도 주제도 본질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의식과 자세가 중심이 달라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목사 만나러 나왔습니까? 여기 비즈니스 하러 인간관계 하러 나오셨습니까? 뭐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이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아멘이 이게 지금 나갑니까? 오, 아멘 할렐루야. 누구예요? 아멘 확실하게 해서 사인 좀 하세요. 어느 분이세요? 또 형 닮았네 또.
아, 용감한 거 닮았어요. 아주 신앙이 뜨거운 거 닮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99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앞에서 전능하신,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심장 패부를 살피시고 머리 팔끝을 살피시는 헤아리시는 전지전능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완전하라. 내 앞에서. 좀 등장하시자마자부터 너무 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6장, 15장, 16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끝부분만 보자고요. 16장 마지막 절,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소개받은 몸종 하갈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 와가지고 99세. 그럼 몇 년의 턱이 있어요? 어려워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턱을 있어요? 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는 것 같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요. 대답하는 게 굉장히 진지해요. 13년.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13년. 그러니까 한 구절 차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가 이미 성경 기록상으로 분명히 볼 때는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번성하리라, 창성하리라, 강성하리라 축복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사례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이게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도대체 이 나이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역할도 다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99세에서 86세에 나왔으니까 사례는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6세. 이스마엘 날 때가. 그러니까 75, 85 요럴 때까지.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아가지고 80년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구한 생각인 것이,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꾀로 지혜로 생각한 것이, 이거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편법을 쓴 것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첩으로 줘가지고 자식을 생산한 거예요. 이걸 인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6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거나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편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한 아들, 불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셨을까?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4년 동안 침묵하세요. 갖다고 다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서 13년 만에 99살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힘들다, 어렵다, 참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이 생기고 그 새로운 결단도 하고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회도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들 목적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맨날 몇 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하늘 별같이 바람 모래같이 그렇게 후손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때를 약속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막연하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한참 기다렸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언제일까? 기다리다 보면 이런 방법은 아닐까? 주는 방법은 아닐까? 자꾸 저 자신도 그런 인간적인 자꾸 생각이 계획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누나 내가 한번 시도해볼까?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타임스퀘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주 감동으로 착각해서 실수할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늘 우리도 지나온 신앙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반복되어져 왔던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라고요. 모세가 부름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준비해야 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16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야 왕이 되어야 했고 요셉 또한 그러했고요. 적지 않은 세월과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 성경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왕이 돼야 하는데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약속이 성취돼야 하는데 점점 그 꿈과는 멀어져만 가는 거 있잖아. 요셉처럼 깊은 감옥에서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든지 다윗처럼 오히려 왕의 시기를 받아서 골리앗 죽일 때 말도 금방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 국민적 영웅이 됐으니까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이건 뭐 금방 때가 이른 줄 알았죠. 오히려 그러나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깊은 수렁과 같은 끝없는 터널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 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99세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했던 75세 부름을 부르시고 그때 약속하셨던 그 세월로부터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완전하라고 하는 요구였을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지금 아브라함 완전해야 안 해요? 완전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망가진 인생이죠. 삐뚤어져 갈선된 인생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죠. 나이들은 뭐 누리의 씨앗을 낳아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또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계의 문제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당연하죠. 아멘 해야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완전해지겠다고 여러분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약하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심하고 대책 없고 방법이 없는 내가 나를 봐도 참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참 내가 철딱서니가 아직도 없구나. 내가 느껴. 내가 내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만 못하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 이게 도대체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남은 생에 얼마나 살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그렇다면 내가 개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참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게 내 모습이야. 근데 주님은 똑같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완전하라는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돼. 완전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만이 완전하게 해줘. 완전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방법이 있어. 그리고 탁 좀 말씀하시는 온전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약속과 상관없이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그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에서 이 온전을 한번 적용해 보자. 어떤 면에서 온전해졌어요? 에베소서 4장과 5장 이렇게 보면요, 그 온전한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야 할 온전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귀로 하여금 통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마귀로 하여금 통 못하게, 마귀로 또 통을 타게 한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다 안 하다는 마귀가 틈을 탔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하고, 마귀가 접근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그게 온전한 거야. 근데 마귀가 틈을 타지 않고 그건 온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입으로는,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은 내지 할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호색하고 탐심하고 시기하고 이런 어떤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그 이름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요걸 적용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 하셨는가 돌이켜서 13년 전으로 겉으로 올라가 생각해보면 사라의 말이 그 더러운 말인 거야. 사실은 하와의 말이 더러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꼬드김에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꼬임수에 마귀로 터득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 속삭이는 말로 아담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가증을 떨었는지는 모르지만 등신 같은 남자 아담을 꼬셔가지고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다 도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례가 아유 하나님의 약속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꼭 당신하고 나를 통해 일 끝났잖아.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 그냥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 그냥 씨를 생산하세요. 그 씨바디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바디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 법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아이를 생산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의 불행이야. 지금 인류의 불행이라니까.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이 약속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원수지간이야. 끊임없이 전쟁이야. 전쟁. 원수를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앗을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셨구나. 그 중에 특별히 요 말만, 더러운 말만 우리가 삼가해도 선을 행하는 말만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이름을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언약을 새겨서 되새겨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언약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심이 좋았던 세상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야.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태초로부터
축복이라고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까닭이라고요. 창성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축복을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고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번성해야 돼. 이건 당연한 것이야. 어디 복 받는데 체면 차리지 마세요. 내가 근데 주제를 알죠.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내 주제를 보면 그 모양 그꼴로 살아야 돼. 맞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창성할 수밖에, 번성할 수밖에 없고 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강성해야만 하는데, 창성해야만 하는데, 번성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비실거리고 살고 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제 야, 너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이죠. 너 이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마. 아브라함이라고 한 끗 더 붙여주셨어. 아브라함, 이건 단수야. 아버지 단수야. 한 가정의 아버지야.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 더 붙여주셨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가정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야. 열방의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준이시네. 이야, 열방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는 번성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것을 낳고 하면서 일장을 낳고서 채워버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바벨론 프로까지 14대, 바벨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면서 낳고 번성이 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출발이 어디냐? 아브라함이라니까. 약속이 성취됐어야 안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참,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과연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말이야. 이 부분이 늘 우리의 고민인 거야.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인물을 통해서만,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꾸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를 돌아보면 이거는 완전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미 13년 전에 그렇게 실수를 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여준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분. 그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치욕스러운 범죄를 했잖아요. 7계명 남의 아내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여튼 대신 대인 그 10계명을 다 어겨버렸어. 아주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 아주 10계명을 싹 날려, 아주 그냥 섭렵해버렸어. 다 보내버렸어.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자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고 도망가. 이런 걸 우리 파렴치한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주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왜 물어보십니까? 내 앞에서 이제부터 완전해라, 이 뜻이야. 베드로야,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나를 3번 부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다 그건 과거야. 지금부터라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까닭을 앞으로 이후로 진행해 나갈 터인데,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한 목적이 이후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지금부터 완전해야 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 다윗도 침상에 들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는 1년 있으면 이루어지는 때가 됐어요. 99세 백sem은 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1년을 목전에 든 상황에서 너는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제 1년 남았어요. 약속이 성취될 때가 1년 남았어요. 곧 다가왔어요. 그때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준비가 돼야 돼.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개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축복을, 그 열매를,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찮은, 정말 파렴치한,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의 경우에 그렇게 사역을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돼. 이게 놀라운, 이게 기적이야. 이게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목표를 향해서는 계속 진입되고 있다는 것이. 주여진 목사를 통해서 내역종교를 세우시고, 탄수교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타임스퀘어 성경을 세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약속이 타임스퀘어 땅을 밟는 것,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맨하탄에서 사역해온 지 올해 이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도 여전히 몰라.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1년호가 될지 또 다른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간섭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깨달을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교회와 목양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주변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내 개인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하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또 감사한 것이 여러분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완전하는 거구나. 이 완전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 인간의 죄인에게는 그 단어 자체가 고룩성과 마찬가지로 붙을 수 없는 수식어야. 말 그대로 끝까지 미션이죠.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전에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만이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 아무
참아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구나. 다시는 이제는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들 아니하실지라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 경배와 찬양은 남달 어느 때부터 제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경배와 찬양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바이올린도 오늘 했어. 참 바이올린 계속 했지 왜 또 내려놓냐. 계속 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테크닉이나 방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이 오늘 이 콘티가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내 형편과 사정을 자꾸 이렇게 구하는 식의 그런 찬양의 가사를 많이 담은 그 가사를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노래방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상한테만 계속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해. 나만 자꾸 살펴달라는 거야. 나만 자꾸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날 자꾸 자꾸 내가 주인이야. 많은 경배하지 않는데 전부 가사가 내 입장만 변호하고 앉았어. 그건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 높일 수 있는 가사를 고르라 그랬더니 다 그렇게 고른 거야. 목사가 지시만 하고 분하면 되겠어? 순종을 했는데도 몰라 목사가. 그럼 하고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살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아, 네가 순종하는구나. 너 잊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너 착각하는 줄 알았더니, 너 내 마음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네가 속상해하지 않냐고. 응? 말 잘못하면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그러잖아. 목사가 뭐라 해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그런데 그러한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도 다르지 않냐고 봅니다. 아,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해도 너희 그런 거 완전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야. 절대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알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감동을 잡수신다는 말이에요. 이름값도 했고 이름값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말은 아끼도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자꾸 입 밖에 내. 나는 아브라함이야. 난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이야. 난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이야. 그거 하고 난 아브라함이야. 난 열방의 아버지야. 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나는 열방의 얼마나 달라니까. 응? 아브라함이야. 이게 다르잖아. 아브라함은 좀 되게 아브라함은 그냥 이게 뭐 다르잖아. 시야가 생각이 목적이 삶의 몸 방향이 다르잖아. 인생이 다르잖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뉴욕 가든 처치, 이든 가든 창세기 1장 2장 죄 없이 하나님 보시심이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뉴욕 가든 처치의 꼴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심 한복판에 복음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나무를 심어서 이곳에 누구든지 열방이 와서 그 나무 아래 그늘에 힘을 얻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가든 처치의 의미예요.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지금까지 됐었어요. 그들 중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다 그 부정원 가든 복음의 나무에 다 그늘에 와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받고 안식을 얻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영적으로 안과 밖으로 위아래로 그냥
완전 부패하고 오염되고 부정물이고 썩어버렸어. 소생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회복 불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말이야. 우리 뉴욕장원교회 가든처치 복음의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니까, 새 생명 얻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뉴욕 가든처치, 이거 뉴욕 장원교회 이름 대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 네. 계속 뉴욕 좀,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 성취해야 할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뉴욕 가든처치의 목표를 향해서 항상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입 밖에서 항상 나와야 돼요. 우리 이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8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과 정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9주년 10주년 때는 타임스퀘어 가지 않을까? 네.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뭐 황홀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가까이 가.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우리 기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더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9주년이든 10주년이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역사에 성취돼서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기 한 사명을 감당하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